오늘 이렇게 여기 오시게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이게 귀한 젊은이 이렇게 시절 또 이렇게 나이 드셔서 오신 우리 자매님들 계시고 우리 형제님들 계신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젊은 시절 또 노년에 와서 인생에 또 우리가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짧지만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훑어보고 우리가 정말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말 압축적으로 큰 청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게 정말 축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잘 오셨고요. 예, 하여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히브리 강의.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 강의를 그 전에 몇 번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24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거 하는데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히브리서가. 아마 좀 차츰차츰 이 왜 어려운가를 이렇게 아실 겁니다. 너무나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 편의 그 논문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한 편의 논문처럼 너무나 잘 짜여진 정말 한 편의 어떤 그 주제를 제시하게 되고 어떤 주제를 제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나를 갖다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기독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로마서도 그렇죠. 근데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말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속과 그 죽음, 그 다음에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옛날에 그 대제사장, 율법적으로 나타났던 그 대제사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를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여기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그 저자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다 갖고 계시죠? 다 프린트를 하셨네요. 예. 자, 우리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서신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저자가 어느 정도 다 누가 지었다, 누가 했다, 누가 바울은 이렇게 해서 그건 누가가 썼다, 뭐 이렇게 대필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는 저자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치열한 논쟁과 그것이 누구냐 현재까지도 제일 어떻게 보면 난제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저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죠. 바울이 했다. 그리고 또 바나바가 글을 썼을 거다. 또 AD 90년경에 클레멘트가 썼을 것이다. 베드로가 썼을 것이다. 누가가 썼을 것이다. 아니면 스테반이나 실라, 또 아볼로, 여러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을 것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천막자는 천막을 갖다가 만들고, 근데 지금의 우리가 천막 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지금의 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 천막을 맨 처음에 만들었습니까? 로마에서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천막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건축업자고 상당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노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네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분들이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갖다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죠. 눈이라도 빼둘 정도로 이렇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그 저자가 아니었나 이런 예측도 이렇게 해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 보게 되면요 동방정교회를 아십니까?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가 이렇게 나누게 짓게 됩니다. 동로마로 옮겨지면서 그쪽으로 동방정교회 쪽이 이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노 대제가 동방으로 이렇게 그 지금 어디입니까? 두바이 죄송합니다. 트리키에 지금 수도가 어디죠? 트리키에 지금 우리가 잘 가는 어디입니까? 이스탄불. 예, 이스탄불 걸로 옮겼어요. 수도를. 그러면서 거기다 콘스탄티누플이라는 콘스탄티누 대자가 거기다가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동방정교가 이렇게 점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방 쪽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서방 종교, 기독교가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동방정교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라든가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동방정교가 이렇게 남게 되죠. 서방정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까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방정교 쪽에서 생각하기를 바울이 아마 그쪽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이 전통적인 믿음과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다들 예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걸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신약 정경에 강력하게 동방정교 쪽에서 밀어넣겠어요. 그래서 신약 정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AD 185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서방 교회,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들은 4세기까지 바울의 저작서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됐던, 의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바나바를 갖다가 저자다. 그다음에 또 종교개혁자 16세기에 마틴 루터가나 칼빈 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 같은 아볼로가 했을 거다. 또 칼빈 같은 경우는 뭐 누가가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내적 증거를 갖다 우리가 쭉 살펴보거든요. 내적 증거는 성경 안에 있는 내적 증거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자들에게서 확증받은 자. 이렇게 받으면서 바울의 사도독 주장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뭐랍니까? 또 우리가 저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고 그 억양이 조금씩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그러니까 들은 자들이 예수님 그름을 통해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확증한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저작서를 갖다가 내적으로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갖다가 몇 시까지 되죠? 40분까지 빨리 넘어가겠네요. 자, 조금씩 넘어가게 되면요. 그다음에 여기 탁월한 헬러 수학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고전 헬라어 문체와 상당한 그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약에 전통한 것이다.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가장 레위기라던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제일 많이 신약에서 인용한 그 구절이 이 레위기예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가운데 레위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디모데와의 관계도 보게 되죠. 디모데와 매우 가까운 동역자였던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리라. 가서 너에게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관계를 갖다가 여러 가지 볼 때 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겐이 얘기하기를, 알렉산드리아 교우였던 오르겐이 얘기하기를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것은 누가 이게 저자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기록 연대는 언제쯤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 70년 이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AD 70년경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한 데가 주 7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 쭉 보게 되면은 여기 뭐 히브리서 8장 4절이라던가 그다음 9장 6절이라던가 10장 1, 2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와 모든 것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8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예식을 행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을 갖다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이 일이 있었다. 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다 파괴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거기다 금붙이들을 갖다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성전 갖다가 다 돌아나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 돌 사이에 놓이지 않고 그 안에를 갖다 다 파괴했던 것을 보여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내용에 쭉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괴가 됐다면 당연히 말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와 기록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표현에서 초대교회의 인용 기록을 이제 종합해 볼 때 수신자는 로마에 위치한 유대인 기독교 가정교회였음을, 이렇게 가정교회 또는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기록 배경을 갖다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전쟁이 언제 있었습니까? 60년 중후반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70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71년에 마사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사다라는 거기 가서, 그 성에 가서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항쟁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들이 모여서 최후적으로 항쟁했는데 그 항쟁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고 끝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자결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라면 마사다는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군인들은 거기 가서 자기들의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언제입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전쟁이 한쪽에서 이미 일어났어요. 심각한 지금 사회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전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우리가 잡혀갔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되어서 끌려갔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유태인들에게 남아있던 사상은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참으로 하나 외로하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자기들이 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뺏기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다고 그들은 하게 됐어요. 자기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독교는 바로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는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잘못 섬겨서 이렇게 이단 종교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단을 갖다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이 유대교에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쭉 나오죠. 과거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큰 고난을 받습니다. 비난과 혼란과 또 소유를 뺏기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 49년에 로마에서는 클라우디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 추방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64년부터는 어떻습니까?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금 그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정말 심적으로나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 그 당시에 얼마 있다가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그들이 쫓겨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숫자들이 쫓겨다니게 됩니다. 얼마나 그 나태하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같은 맨 처음에 보니까 유대교랑 기독교랑 맨 처음에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랑 기독교가 이렇게 보니까 다르거든요. 유대교는 뭔가를 놓고 자꾸 이렇게 제사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사람, 그 기독교를 갖다가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나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정말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은 그런 재산도 너무나 뺏기고 도망다니는 것도 너무 지친 상황 속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는 지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 기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주님 말씀 안에 붙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아라. 어떤 시련이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낱낱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여기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변증으로 뭡니까? 구약의 모든 제도, 여기 천사라던가 또 선지자들이 나오죠. 맨 처음에 그다음에 천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나오고, 또 여호수아가 나오고, 아론의 제사장직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동물 제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상이 오실 이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에 대해서 낱낱하게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실체이시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시고 우월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나눠진 그 유인물에 나오죠? 아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예, 좀 나오죠. 자, 우리가 조금 한번 읽고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5번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여행을 중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구원을 붙잡고 있어야지 예수께로부터 돌이키지 마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하지 마라. 그런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또 시간이 해서 우리 저기 또 나눠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이쪽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자, 지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렇게 지금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아마 유인물 맨 처음 말고 오늘 지금 나눠드린 것 없이 형제님 여기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아까 그거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1부는 더 1, 2장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이 뭐냐?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주제는 최종적 계시자와 구원자가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2부에서는 3, 4장을 갖다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아들과 참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질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부에서는 5장에서 7장을 갖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자, 아론의 계통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아론의 계통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주님은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부에서 8장에서 9장에서는 옛 언약과 제사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새 언약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갖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간 구약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보이지 않는 약속을 갖다가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믿음의 경주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거룩함으로써 합당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자. 13장에서는 언약 백성의 생활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달려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영문 밖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자. 이것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그 한번 장별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군요. 자, 1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최종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는 것이고, 자, 2장에서는 지금 구원의 창시자이며 자비로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고가 나오죠.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13장 사이에 경고의 말씀이 5군데 정도가 이렇게 껴들어가 있습니다. 1경고, 2경고,
3, 4, 5 해갖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떠내려가지 않게 하지 말라. 구원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체휼하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시다는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 전통을 우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세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4장에도 나오죠. 여수아보다 우월하신 주님. 근데 여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실질적인 그들이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안식에서 떨어지지 말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는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안식을 얻는데 어떤 안식을 우리가 어떨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안식을 얻는데 어떨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을 때 안식을 얻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식 얻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내가 그분을 확신으로 믿을 때 아브라함이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갖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주님 믿는 것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길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5장에서는 아론보다 우월한 대사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을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영적 둔감하고 미성숙을 버려라 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6장에서도 경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갖다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쪽에 자꾸 눈을 들이고 아론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제사 쪽에 그쪽에 우리가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영적 둔감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갖다가 자꾸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 거를 갖다가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둔감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랜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안식의 상태로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자꾸 보여지는 것에 눈을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미성숙에서 우리는 마땅히 세월이 가면 우리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짧게는 몇 년 된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60년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길게는 한 40년 이상이 되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던 것을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돌이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확실한 그것에 대해서 영혼의 소망의 닷이 되는 주님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그거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뭡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주 드려지는 제사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불법의 사함을 얻고 그 지에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지금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머리로 짓는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9장에서는 하늘 성소와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소, 이 짐승의 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성도들을 갖다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계속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왜 변하냐?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양심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 우리 죄 사함을 갖다 해주신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점점 양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자그만 죄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갖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교단에서는 양심까지 새로워지고 깨끗해진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양심 소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단번에 제로서 완전한 제사로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를 하시고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일부가 고의적으로 주님을 피하려고 배교의 길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고가 뭐냐? 네 번째 경고가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서 당신들 혼자만 이렇게 믿음의 길, 어려운 길 걷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11장에 딱 보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정말 믿음이다. 이것을 갖다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현실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찾게 되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좀 옮겨지려고 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더 나은 것, 영원한 것. 이것이 그래서 누굽니까?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신 짐 엘리엇. 짐 엘리엇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가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그런 있지만 요즘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취업도 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분 있어요. 다행히 얼마 전에 한 분이 또 됐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요즘 취업하기. 정말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결혼 문제, 또 집값이 막 상승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뭐냐?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영문 밖으로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그런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